2020년 6월 3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에 유래가 된 사건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와 애굽 전체에 경고하셨는데요.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흠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입니다. 이 양을 준비해서 죽어야 할 날을 대신해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문 좌우의 기둥과 문 위의 나무에 발라야 합니다. 집 입구에 발린 이 피의 표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표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죽음의 천사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을 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집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잡은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데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합니까?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 곧바로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집을 유월 넘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을 전심을 다해 붙들게 돼 있죠. 유월절 규례를 믿고 유월절 규례를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실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확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이 구원의 방편에 헌신하는 사람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안에는 행함이 빠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살펴보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는 믿노라 하면서 경건치 않고, 믿노라 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믿노라 말은 하는데 사람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월절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표징을 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본문 18절에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물론 정탐꾼들은 온전한 유월절 규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도 등장하지 않고 쓴 나물도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월 넘어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를 진멸할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라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합은 훗날 정탐꾼들이 요구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유월절 규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여튼 이제 라합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창에다 붉은 줄을 매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이제 라합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길을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확신하도록 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일이 남아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알리고 확신시켜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여리고를 치시고 완전히 진멸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여리고는 어떤 사람도 또 여리고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헤렘 규례를 말하면서 여호와는 가나안의 첫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모두 가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첫 성인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말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확실성만은 분명하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험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라합의 말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이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들에 의해서 밀고가 되어서 라합은 여리고와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합은 반역자로 내몰려 죽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가족이 라합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실수를 통해 이 말이 새어나가기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 일가는 멸족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성전, 대규모의 공성전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의 천연 요새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견고한 요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리고의 심판을 말하고 여리고의 진멸을 확신시켜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록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을 보면 라합이 어떻게 했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여리고의 진멸을 잘 알렸을 뿐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전파해서 확실히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그의 가족 전부가 붙들었고 그 구원의 길을 지키고 순종하게 됐던 것이죠. 라합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라합 온 가족과 라합의 친족까지만 진멸당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믿되 확실히 믿어서 심지어 이 땅에서 지옥의 유황 냄새까지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으로 내달음하게 돼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합처럼 믿고 라합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말해주는 것이죠. 외면당하든 핍박당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일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소돔에 있던 예비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했을 때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 사위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장인이 농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인의 말을 비웃었고 장인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농담처럼 여긴다? 우리는 이 사위들의 반응을 통해서 평소 롯이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롯이 정말로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말했는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농담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라합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여리고의 임박한 진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 라합의 가족과 일가 친족 모두가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고 그의 집,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집안에 모여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의 길에 순종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창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자신의 집안으로 이들 전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심판의 확실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을 확신하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말해주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들어 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 친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사랑하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